딱 오늘 하루만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처럼 흉내내기. 딱 오늘 하루만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처럼 흉내내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과 4장은 우리 앞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우리 3장 1절 첫마디가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중심 삼아라 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고, 그것을 어떻게 사는 건지, 그러니까 신본주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러니까 실천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그래 맞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가 뭐냐? 시선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시선에 대한 문제겠죠.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까? 아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새벽에 나왔지. 뭐 여러분이 뭐 새벽에 여기 왜 나왔어요? 여기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해당이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의 문제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 시선의 문제. 첫 번째가 시선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인데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슨 문제겠습니까?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실천편으로 위의 것 찾아라, 시선의 문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의 문제. 그러니까 시선과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죠. 기독교 작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골로새서 3장 이 부분을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 선단이라고 하잖아요. 선단이 뭡니까? 여러 척의 배가 함께 운행하는 거.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니까 옛날에 영국이 뭐 해양 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큰 배, 작은 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항공모함 움직이면 항공모함 한 대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배 여러 채가 딱 붙어서 같이 가고, 뭐 비행기도 같이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단, 옛날에는 이제 항해 시대 때는 이 선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척의 배가 함께 항해하는데 성공적인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점으로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 관점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시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설정해라. 그 다음에 생각을 뭐라고 했냐면 엔진이라고 했어요. 엔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방향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제가 보니까 다 여기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 시선을 방향으로, 생각을 엔진으로. 그래서 뭐 이 책 읽으면서 뭐 당연한 얘기를 써놨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확실히 이제 한 가지 뭐 얻을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시선과 생각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서로 충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부 분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척 정도의 배가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방향도 잘 잡았고 엔진도 좋아. 근데 지들끼리 충돌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보다가 그렇다. 그럼 제가 한 몇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골리앗 쓰러뜨리는 거 그게 너무 극적이니까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많이 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그 배경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윗이 그 2세 집안에서 형제가 몇 형제죠? 7형제예요? 8형제예요? 골라보세요. 7이에요? 8이에요? 여러분 7이 좋잖아요. 8형제예요. 8형제. 막내 아들이죠. 근데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끌려가잖아요. 1번, 2번, 3번이 끌려갔어요. 성경에 이름도 나와.
제일 큰 형이 이름이 엘리야, 둘째 형이 아비나답, 셋째 형이 삼마.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되잖아요. 전장에 아들 보냈는데 셋이나 보냈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근데 다윗을 시켜. 야, 다윗에게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싸주면서 야, 형들 자리 좀 가봐라. 일단 거기서 우리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왜냐면 아니 1, 2, 3번 나갔으면 4, 5, 6, 7번 중에서 하나를 보내지 왜 8번을 보냈을까? 그러니까 8번이 일을 똘똘하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선한다고 진짜. 8번이 딱 보이는 거죠. 8번. 제가 이틀 전인가 여기 이제 1층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화장실 가려고 왔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이제 재영이를 비롯한 그 또래 친구들이 자전거 갖다 놓고 뭘 열심히 만들더라고.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지. 그랬더니 야, 그 중에 한 두 놈 정도가 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도 가 있는 모르겠는데 꽤 잘 만들더라고. 자기가 타는 사이클 자전거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장식을 해놓은 거야. 장식을. 이렇게 뭐 박스를 잘라가지고 붙이고 거기다가 나름대로 야, 요놈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12살 때를 잘 봐야 된다고요, 부모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읽어보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 자녀가 12살, 13살 요때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어렸을 때는요, 그전에는 그냥 어머니 품속에서 그냥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뭐 3살, 4살짜리가 뭐 고시 공부한다면서요? 나 믿기진 않아. 근데 진짜 하나 봐. 그래서 그거 지금 뭐 난리 났다 보더라고. 아니, 3살, 4살짜리가 무슨 고시 공부를 해. 참, 내가 보니까 멍청한 거야,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손 대는 것마다 다 그냥 다 망쳐놓는 거지. 그 세상에 우리 애는 달라요. 엄마를 좋아하니까 엄마가 기뻐하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애가. 나중에 폭발한다고요. 그때는 엄마가 그냥 무조건 사랑을 받을 나이인데, 그래서 나는 애들 영어 유치원?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 배우면 이제 두 가지 말 다 못해요. 일단 한국어가 완벽해야, 국어를 잘하는 애가 영어를 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갑자기 막 열이 확 받네. 그래갖고, 그거 안 된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8번을 보냈어, 8번. 막내 아들을 보냈는데,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형을 만났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면회 간 거지. 우리 교회니까 신방이라고 합시다. 신방 갔어. 신방 가가지고 이제 형님을 딱 만났는데, 그날은 이제 아침에 이제 양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가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막 양들하고 막 온갖 비아냥을 댔겠지. 다윗이 그걸 딱 보자마자 열받은 거예요. 저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할례받지도 못한 백성이 어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큰 형이 나섰다고요. 큰 형이 뭐라고 그랬냐? 굉장히 악담을 해요. 집에 가서 양이나 지킬 것이지 여기 이거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큰 형이 막 그렇게 떠들어대면 둘째, 셋째 형도 막 더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그 형들하고 싸우지 않았다고요. 한나가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분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앞에서도 했었잖아요. 공중에 거대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분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거기서 굉장히 좀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시선을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이전에 일단 내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이 그냥 온갖 것으로 그냥 복잡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 매몰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서로 충돌하지 말 것. 그래서 시선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단 눈이 복을 받아야 돼요. 눈. 그 다음에 생각. 그 생각 속에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을 거니까 귀예요, 결국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귀가 보러 받아야 되고 그 목사님 코하고 입은 괜찮나요?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지금. 네. 두 번째, 그럼 내가 시선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점검법.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렇게 뭐 갖다 대면 이게 뭐 색깔이 변하면 이게 뭐 산성이고 염성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게 있대요. 난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과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시선과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탐욕이 작동한대. 두 번째, 언어가 병든대요. 뭐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탐욕이 작동한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족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에다만 우상 숭배라고 붙였냐? 모든 죄의 뿌리가 탐심에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탐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모든 게 전부 다 탐심,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뭔가를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이 탐심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즉 또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든지 사망을 낳든지 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뭐 죄도 낳고 사망을 낳는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한 번에 두 개를 낳는 건가? 아니 이게 연결된다고요. 뿌리가 욕심이라고. 욕심을 내 마음에 품으면요, 거기서 결국은 죄가 나오고요. 뭐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탐욕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민고사님 맞춰보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 뭐 많이 버리신대. 내가 잘하십니다. 내가 그랬거든. 그죠? 예수님 사람들은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심플하게. 그 집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가끔 옛날에 TV 보면 옷 정리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뭐 집안 정리해준 사람. 재밌게 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잖아.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게 또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 근데, 사계절 옷이 다 있어야 되니까 옷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제 뭐 그 집안 갔더니 막 난리야. 근데, 옷 정리해주는 사람, 여러 가지 거 정리해주는 사람이 딱 가가지고,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만 골라내세요. 딱 그러더라고. 이거는 뭐 누가 해준 거고, 이거는 뭐 명품이고, 그거 말고, 안 입은 옷, 2년 동안. 그래서 쫙 내면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저 언젠간 입을 건데, 안 입는데요. 그러니까 2년, 그거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 저도 입는 것만 입어요. 입는 것만. 안 입는 옷도 뭐 많진 않지만 좀 입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놓으면요, 동남아 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씁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쓴다고. 그래서 정리하시라고요. 예수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초점이 딱 하나여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 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탐심을 갖고 그냥 뭘 가지려고 그러고, 뭐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시선과 생각에,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점검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언어가 병든다고 그랬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도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시선이, 생각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언어가 어떻게 된대요? 분노가 막 나온대요. 그 다음에 폭언하고요. 그 다음에 남 흉보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병들어요. 여러분의 언어 요즘에 무슨 얘기 많이 하나? 그런 건 좀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생각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뭐 언어가 달라지죠.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분노, 짜증, 그 다음에 막 폭언하고 거칠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치료법 세 가지.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삶,
시선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합니까? 말씀드렸어요. 2가지.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치료법 3가지. 첫 번째, 5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죠. 나의 본성. 그래서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대로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제가 이제 다른 버전의 성경,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나는 어떻게 죽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서는 뭐가 나와요? 쓰레기 나오지. 내 안에 쓰레기만 가득 들어있고 맨날 그 뭐 유튜브 뭐 이 쓸데없는 거 보고 막 그런 것만 가득 들어있으면 맨날 보는 게 뭐 이상한 것만 나온다고. 뭐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아무리 쥐어짜봐야 오렌지 몇 개 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생각 죽이는 법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내 자아를, 내 본성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쭉 나오면서 제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요. 좌우에 날이 섰대잖아. 뭐 닿기만 해도 다 찔러 쪼개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 제가 어제도 칼럼에도 썼지만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되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치료법이에요.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자를 구별해라 그 뜻이에요.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아까 폭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잠언서 전체가 말씀에 대한 건 거 아시죠? 우리의 말 습관에 대한 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소명의 첫 시작이 뭐였어요? 제단불로 입술 찢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저도 제 입술이 성령의 불을 통과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감정 그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짜증날 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싶을 때, 목사님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편이라도 읽어 그냥. 소리내서 읽어 대신 소리내서. 요즘에 뭐 챗 GPT 뭐 이런 게 되면서 거기다 쳐봐요. 짜증날 때 시편 추천해줘. 그러면 아마 해줄걸? 어디 읽으라고. 기계도 아는 거를 여러분이 그거를 몰라가지고 맨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벗어버리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10절이죠.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달라진대요.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관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한자 성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신 오일신. 그러니까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한다. 일신 오일신. 저는 이게 그거 같아요. 우리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오늘 하루만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인 것처럼 흉내내보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입는 거예요, 그냥. 입는 거라고. 이거를 아까 얘기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가장합시다 그래서 가장합시다. 여러분 가장 그러면 목사님 그 위선 아닙니까? 근데 일단 입어보시라고요. 일단 입어보시라고. 그 옷이 사람을 규정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참 희한해요. 저는 이제는 예비군 다 끝나가지고 괜찮은데 멀쩡한 사람이거든. 근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 데서나 그냥 누워 있고 죄송합니다.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멀쩡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냥 아무 데나 침 뱉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세요. 그러면 옷 갈아입고 하는 데 있거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근사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옷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했고 그냥 오늘 하루만 내가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인 것처럼 흉내내 보는 거예요. 오늘만 내가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여름 못해 이렇게 그냥 오늘 하루만 오늘이 8월 28일인가요? 했고 오늘 하루만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하루만 내가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인 것처럼 흉내를 한번 내보겠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야 되겠지.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라면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뭐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시거나 뭐 출근하시거나 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가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모습일까? 예수님의 최고의 모습.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제자의 모습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냥 아침밥 한 상을 차리더라도 어떻게 차릴까? 그냥 예수님이 드신다 생각하고 차리고 왜냐면 오늘만 할 거니까 내일부터 안 할 거야. 내일부터는. 근데 오늘만 해보는 거야. 오늘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 C.S. 루이스도 뭐 가정합시다. 거기서 그런 얘기했지만 결국은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뭐 어떤 사람이 얼굴이 좀 못생겼나 봐. 옛날에 뭐 성형수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무거운 가면 같은 거 썼대. 이렇게 가리려고. 근데 나중에는 얼굴 형태가 그렇게 변했다. 뭐 그런 내용이나 내가 믿기진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 근데 이거는 맞는 말씀이죠. 가정하시라고요. 가정. 오늘 하루만 하라고. 오늘 하루만. 예수님의 내가 최고의 제자. 여러분 기도하실 거잖아요. 끝나고 기도할 때 그래 예수님이 보실 때 야 너 진짜 기도 열심히 잘한다. 뭐 어떻게 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걸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 오늘 하루만 해보는 거예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쓴 건데 뭐 다른 거 기억이 안 나. 근데 나 한 파트만 기억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남자가 찾아와요. 이분은 신부님 명성이 있으니까. 자기 삶을 쭉 얘기해. 그리고 자기가 자살 시도를 몇 번 한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자살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의 지난 과거에 어려웠던 일, 상처받은 일, 뭐, 그 다음에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 뭐, 별의별 게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할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확실히 내가 보니까 고수는 달라. 상담을 해도.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습니까?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나 같으면 벌써 죽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있죠. 그런데요.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고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엠마우스 공동체라는 것을 하시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옛날에 헤비타트가 됐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고 하는 거. 그거 했거든. 그 엠마우스 공동체에서.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당신 뭐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죽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근데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고 죽으라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그거 돕기로 하고 죽기로 했대요. 근데 그거 돕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몸이 회복되고요. 마음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의미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살았지. 완전 살아났지. 완전 살아났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남들 간증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신부님 만났을 때 당연히 뭐 예상되는 답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랬으면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나? 거기서 일단 자기가 깨졌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쭉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일단 의미가 회복이 되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의미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 자기가 딱 이 의미 하나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나 좀 도와준 사람 없나? 받으면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왜 나한테는 이런 것만 있나? 그거 뭐 묵사하니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풀기 시작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 똑같은 프랑스 사람인데 장폴 샤르트르라고 아시죠? 그 사람 뭐 굉장히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뭐 여러분이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사람이 한 얘기거든. 샤르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다. 그 다음에 언어는 장전된 권총이다. 언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그랬거든. 지옥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타인은 지옥이다 그랬어. Hell is other people 이렇게 얘기했어. 타인은 지옥이다. 근데 여기에 우리 이 피에르 신부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피에르 신부님이 카운터 펀치를 내렸죠. 타인 없는 삶이 지옥이다 그랬어.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그 사람만 치워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것만 없어서 살 것 같아요? 그게 있어 사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한나가 그래서 브린나에게 짜다는 걸 사줘야 된다고요. 브린나가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나오잖아요. 타인 없는 삶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여러분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참 위로를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오늘 하루만. 그래서 내가 베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나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만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하루만 내가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처럼 흉내를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한번 살아볼 테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케 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타인 없는 삶이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것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 안 되죠. 타인 없는 삶이 지옥입니다.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시선과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